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조금 바꿔서요.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6번째 설교 중에 4번째 설교로 제자가 되어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럼 설교 나눔지를 꼭 활용해 주시고요. 혹시 분실하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설교 나눔지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 혹은 어린 손자를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님으로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저에게는 방바닥만 기어다니던 아기가 어느 순간 짜자 하고 제 발로 일어서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래서 뭘 잘못 만졌나 해서 급한 마음으로 봤더니 애가 벌떡 서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바닥을 기고 있던 애가 주변에 물건을 잡고 이렇게 섰어. 근데 서긴 섰는데 무서운 거죠. 한 번도 서보질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면서 울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요. 지금 첫째 애가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수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그 어릴 때 그 모습. 자기가 서긴 섰지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울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사랑스러운 소중한 사진첩에 고이고이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키실 때에도 동일한 심정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하나 꼽으라 라고 하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과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그 순간이 아마도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영적으로 보면 새 생명을 얻는 순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떼려고 자기 스스로 한번 번쩍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였던 그 순간이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양육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요, 전과 완전히 다른, 확연하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것이 고백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되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고백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렇죠?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질문을 위한 고백인 것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내가 있다는 얘기죠.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죠. 뭐 늦은 나이에 한번 직업을 바꿔보겠다, 목수 기술을 배우려고 예수님 쫓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오늘 이 질문은 베드로다운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일어선 아기처럼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선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먼저 대답을 해주신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요, 금세,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해서 100배를 더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에 가게 되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중부정을 사용하였으니까 영생을 확실하게 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그렇군요,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군요. 라고 해서 베드로가 안심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쏭달쏭한 한 가지 조건을 쑥 덧붙이시네요.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요 말씀만 탁 그냥 31절 말씀만 탁 떼어놔가지고 탁 해보면 이거 뭐 어쩌란 얘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렇게 먼저 헌신을 해도 꼴찌가 되고 그냥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순간 속에서 예수님 숨 이렇게 간당간당할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가 돼.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겨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더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최악으로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요. 저도 제자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훈련팀에 이렇게 소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한 팀으로 해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미 신앙생활을 미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자훈련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을 진작부터 믿은 사람들은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먼저 믿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요, 이제 갓 믿게 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지 몰라요. 또 이제 갓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물론 제자훈련의 내용에 따라서도 공부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배워가는 모습들이 제자훈련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전에 믿었던 분들인데 이제 갓 믿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교회 출석을 조금 더 오래 전에 했다는 것 말고는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해요, 간혹. 근데 정말 월스한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의 하는 성품이라든지 말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된 듯이에요. 이거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됐는지 혀를 차면서 이거 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야. 그나마요. 먼저 믿은 사람이요. 가만 보니까 이제 갓 믿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 요거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해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으니까 나름 정상 창작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월스한 것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별반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그 상황과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내가 이제 갓 믿기 시작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내가 나중이었지만 내가 먼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것이에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구원 받았지만 나중 가봐야 안다. 너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건 네 확신이고 너 나중에 구원 받는 거 나중에 가봐야 진짜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때 가봐서야 안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어떤지는 알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요점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막 비교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누가 더 영생을 받게 되는지 그 우열을 가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 이후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하면서 오해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의 질문에 달려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이 그 제자됨의 원리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제자됨의 원리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사용한 인칭 대명사가 뭡니까? 베드로가 여짜오 가로되 보소서 그랬죠. 그래놓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질문은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막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을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여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영생을 얻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여서 갔잖아요. 근데 제자 베드로 또 그 함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우리가 뭐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내세에서 100배나 더 받고 이 생에서 100배를 더해서 받고 내 생에 저 천국에 가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 보십시오. 저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는커녕 재물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난 것 주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타가 바늘길보다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우리들에게 어떤 상급이 과연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결코 제자들끼리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하면서 제자들끼리 우열을 가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앞서 언급됐던 부자 청년과 이제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 그 제자들과 서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어치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된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는 10장 초반부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한국말은 똑같지만 receive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 별번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나중된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구원을,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난 제자들과 또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에 기록된 소경 바디메오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에요. 이번 BBS 기간 중에는요,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구약 사사 중에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산병용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강한 용사여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칭했으니까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막상 전쟁을 하려 보니까 적군 미디안의 군사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10만 명.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감사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을 모아보니까 10,000명 정도 모여든 것이에요. 10,000명 정도. 그래도 일당 100이라고도 하지만 10만 명하고 1만 명하고 싸우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싸워봐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10만 명과 1만 명이 싸우면 당연히 10만 명이 이기겠지만 만에 하나 1만 명은 싸움에 잘하는 군사들이고 10만 명은 그냥 그런 군사들이 모여있다면 싸우면 1만 명 가지고도 10만 명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라. 두 부류로. 한 부류는 갈증이 심하게 나는데 물을 먹는데요. 무릎을 꿇고 개처럼 입으로 물을 핥으면서 막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9,700명이고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 손으로 물을 떠서 자기 입을 죽이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두 부류로 나눴는데 여러분 기도원 입장이면 우리 입장이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저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겠어요? 9,700대 300이라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10만이고 하나님께서 9,700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0,000명이 10만 명을 싸우는 것도 이게 싸워봐야 될까 말까 한데 그 중에 두 패로 나누라고 하면 5,000 나누면 그래도 좀 make sense. 근데 이거는 9,700대 300으로 나누게 만들어 놓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싸움의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드온이 순종해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싸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 행위와 내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구원의 결과를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겠던 한 청년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자기 제자에게 권면하시면서 네가 나를 쫓아온 것도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너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나눔지 보시면요, 뒷면에 보시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자 미상의 글이 있는데요, 너무 내용이 귀해서 꼭 제 마음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밑줄 그어진 부분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이 글의 내용들이 과연 내 삶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작자 미상.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 같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게 됨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게 됨으로 죄사함을 받은 더 이상 글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었을 이 글쓴이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어취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한 부자 청년은요, 오히려 영생을 얻기는커녕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리시브한 제자들과 소경 바디메오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부터 쫓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내세에만 영생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금세에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 버린 것에 100배를 더해서 받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면서 율법과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어치하려다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작 작은 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반대로 늘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면서 은혜와 믿음으로 자기 부인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리시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까운 마음보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 드리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살라. 이번 한 주간도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제자됨의 원리에 마음 깊이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이왕 시작된 제자의 길, 우리의 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꾸짐 없이 흔들림 없이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